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 공식 축복성 사랑하는 자여 함께 부르면서 서로를 좀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좀 기도원에 올라오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속에 좀 여유 있는 마음들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체들의 표정도 한결 더 여유 있어 보이고 한결 더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축복할 때 한 교구를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가페 교구 형제자매들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아가페 교구의 전도사님께서 다니엘 기도 때 잠시 나누었듯이 현재 좀 몸 상태가 좋지 못하셔서 오늘 기도원에 함께 올라오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도 우리 김은주 전도사님의 글을 통해서 최근 하나님께서 김은주 전도사님을 어떻게 붙들고 계신지, 또 김은주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가 잘 나와 있어서 그 글을 읽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고라는데요. 어쨌거나 우리 전도사님이 함께하지 못해서 때로는 조금 제가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우리 지체들 좀 축복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가페 교구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자, 할렐루야. 자, 일어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자, 우리 카리스 선교회 형제 자매들이 우리 아가페 교구의 형제 자매들을 좀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손을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내밀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 다시 한 번만 축복합시다. 사랑하는 아가페 교구의 형제 자매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른 또 한 팀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매 성령대망에 올 때마다 함께 하신 우리 용산 성전의 형제 자매들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형제와 자매가 함께 하나님 이름으로 연합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한 분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잠깐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앞으로 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카리스 형제 자매들은요, 한 가지 불평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 집에서 멀다라는 불평을 절대로 해서 안 됩니다. 우리 장로님 교회에 오시기 위해서 마산에서 오십니다. 매 주일마다 마산에서 새벽부터 차를 타고 오셔서 예배를 다 마치고 늦은 저녁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님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만 여러분들이 이 주일 예배 때 전심으로 투자해도 하나님께 참 칭찬 받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되신 우리 장로님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장로님,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 다시 한 번만 축복할까요? 장로님의 사업장을 축복하십시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 하는 게 한 번 더 하죠. 우리 교육자님들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우리 뒤에 계신데요.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서로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자, 어느 날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배 드리러 나올 때 형제와 자매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형제와 자매가 불화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그것을 먼저 해결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더욱더 기뻐 받으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들 안에 있었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형제 자매를 축복하고 형제 자매를 격려하고 형제 자매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주고 형제 자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라고 서로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얼마나 흠양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형제 자매들의 예배 가운데, 카리스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그 순간순간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또 그들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해주고, 그러므로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또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잠깐 나눌까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도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도록 우리들의 삶에 도전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스펙타클한, 마치 액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판타지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장면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이 액션이 극에 달하고 있는 장면은 아마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장면이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강력한 능력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주 극명하게 나타내는 장면이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단에 불이 임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열왕기상 18장에 굉장히 강력하게 이 엘리야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전하였던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야훼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우상인 바알을 따라라. 더 이상 머뭇머뭇하지 말라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 바알도 함께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올인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무언가 주실 것 같고 무언가 허락하실 것 같고 무언가 채워주실 것 같은데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고 허락되지 않고 그들의 삶에 만족함이 없으니까 당시 있었던 이방신들이 섬겼던, 이방인들이 섬겼던 풍요의 신 바알을 섬겼다는 것이죠. 바알을 통해서 그들이 풍요함을 맛보고자 했습니다. 바알을 통해서 무언가를 누리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도 받고 싶었고 바알이 주는 축복도 받고 싶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이 환난 때에 도움을 받고자 보험을 드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이 섬기는 신에 대해서 보험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혹시나 삐끗하시면 바알이 그들을 도와줄 것처럼 바알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전쟁을 할 때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적군보다 더 무서운 사람. 첩자입니다. 첩자. 우리 편인 것 같으면서 우리 편이 아닌 사람. 우리 편으로 가장에 있으면서 결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돌이키는 사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첩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너희들 안에 있는 바알을 제하여 버려라. 혹시나 너희들이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바알만 섬겨라.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최근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교회 안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다르다라는 것으로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혹여나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개독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죠.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어두움이 짙어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교회 안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혹여나 다른 것들이 있지 않은지 우리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혹시나 세상에서 무언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세상에서 무언가 실패하면 어떡하나 라는 것들 때문에 세상의 법을 따르고 세상의 바알을 섬기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령대망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충만한 성령의 채우심을 받고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온전히 나타내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저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후에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게 될 텐데요. 이 두 딸 아이를 기르면서 이 두 딸 아이의 울음을 갓난아기 때 멈추게 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 중에 한 가지를 저와 제 아내는 알게 되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공갈젖꼭지라는 것이죠. 공갈젖꼭지. 그러니까 우유는 나오지 않고 그냥 젖꼭지 모양이 있는 것인데 얘네들이 울음이 터질 때마다 입에다가 쏙 넣어주면 얘네들이 그거를 입에 잠시 물고 쪽쪽쪽쪽 빨다가 그냥 잠이 들거나 울음을 멈추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공갈젖꼭지를 사용했죠. 그런데 이 공갈젖꼭지가 아이에게 100% 만족감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양은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신령한 젖이, 엄마의 젖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배고플 때는 오히려 공갈젖꼭지를 빨다가 오히려 화를 내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갓난아기에 필요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갓난아이가 배고파한다고, 갓난아이가 뭔가 영양이 필요한 것 같다고 갓난아이에게 인삼의 기스를 마시게 할 수 있습니까? 갓난아이에게 보약을 다려서 마시게 할 수 있습니까? 갓난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엄마가 주는 엄마의 젖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갓난아기는 자라나게 됩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에 어떤 것이 만족감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에 어떤 것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복되고 귀한 카리스 형제자매들, 또 용산성전의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절대적으로 그것은 만족감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구역에 있는 식구가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이를 출산했는데 아이가 너무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를 축복했죠. 귀한 아이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하루를 딱 지나고 나서 점점 아이의 혈색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혈색이 점점 파래지고 아이가 곧 죽을 것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병원이 비상이 걸렸죠. 이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심장에도 폐에도 아무 이상이 없죠. 그런데 이 아이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약간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아이에게 그 변을 나오게 하는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변을 나오게 하는 구멍이 없으니까 변이 밖으로 배출이 안 되니까 참 은혜로운 얘기합니다. 변이 밖으로 배출이 안 되니까 이 아이가 점점 몸 안에 노폐물들이 쌓이면서 점점 죽음에 가까이 가게 된 거죠. 병원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가 그때 그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참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됐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주고 이게 주름까지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줘서 그 변을 볼 수 있도록 해줬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어떤 것이었었냐면 그 산모가 패스트푸드를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가졌을 때부터 줄창 패스트푸드를 먹었다는 겁니다. 햄버거, 콜라 뭐 이런 걸로 삼시세끼를 거의 10달 동안을 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뭐로 나왔냐면 패스트푸드를 너무 많이 먹어서 기형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런 것을 알았습니다. 패스트푸드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여기 그쪽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 계시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실이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음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패스트푸드를 좋아한들
이 아이를 가진 10달 동안에 패스트푸드만 줄창 먹어서 아이에게 그런 어떤 기형의 어떤 아픔을 주었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원하시는 것들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우리들의 육체가 좋아하는 것들만, 우리들이 그냥 먹기 좋아하는 것들만 줄창 먹었을 때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것들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삶의 만족감을 추구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감을 추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을 기형으로 만들어버리는, 여러분의 삶에 병을 걸리게 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좋은 것들을 종국적으로 주지 못하는, 여러분, 하나의 나쁘고 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삶에 만족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신령한 젖을 먹을 때 우리는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이죠. 2장 2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이가 젖을 먹고 자라나게 되듯이 우리가 신령한 젖,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은 자라나고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장을 사모하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것을 사모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가장 선결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냐면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도록 간절히 사모함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카리스 형제자매들,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형제자매들에게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채워진 것 같습니다. 남들이 다 쉬는 주일 저녁에 기도원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로 지금 이 시간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도 나의 삶에 만족감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도 나의 삶의 영적인 건강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은혜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사랑만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능력만이 우리들의 삶을 만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성장케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가운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되고 귀한 말이 담겨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입은 처절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입술이 아주 처절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잠시 마음을 놓으면, 잠시 생각을 놓으면, 잠시 입술에 있는 고백들에 있어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들이 가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41편 3절을 통해서 야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들 가운데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의 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말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까 아가페 교구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고, 또 용산 성전의 형제 자매를 축복하고, 장로님을 축복하고, 교육자님들을 축복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말들, 이런 말들만 우리 카리스 성교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들이 떠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담겨져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입술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악독한 말들하고 시기의 말들을 담은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기 원합니다. 돌이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격려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려지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산돌이란 어떤 것입니까? 리빙스톤이죠. 살아있는 돌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돌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돌로 집을 지어서 그 안에 생명이 넘치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도전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라고 우리를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친 목적대로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참다운 목적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때 우리들 스스로가 산돌로 지어진 집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길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또 우리들이 볼 때는 때로 그 길이 너무나 좁은 길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실 때 사람에게는 버림받은 것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점점 이 세상이 어두워져 갈수록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애매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당하지 않았던 애매한 고난을 우리가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삶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누울 곳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하고 천한 말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가장 보배로운, 가장 존귀하신 분이 가장 낮고 천한 말 구유에 누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지 않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세상의 왕으로 떠들썩하게 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택하신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려진 바 된 것 같은, 사람들이 멸시하는 것 같은 길을 예수님께서 걸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길이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좁은 길처럼 보여지는 길이 승리의 길이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세상은 우리를 판단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보다 더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너희는 도덕적인 삶을 살지 않는구나, 종교적인 삶을 살지 않는구나라고 핍박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있었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은 그때 당시 있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높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는 삶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도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던 사람이 그들이었습니다. 마치 지금의 세대와 같습니다. 지금의 세대의 도덕적인 사람들이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마치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 것처럼, 우리 안에 누리고 있는 구원의 감격이 마치 너무나도 작은 것처럼 느껴지는 세대가 지금의 세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도덕적인 삶이란 어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되어진 그 삶을 받으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삶, 그런 도덕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이 도덕적인 것에만 매이는 것, 율법적인 것에만 매이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도덕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고 손가락질하고, 더욱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너무나 따분하다, 지루하다, 세상에 얼마나 즐거운 일들이 많은데, 세상에 얼마나 멋진 일들이 많은데, 너희들이 선포하는 복음보다 세상에 더 많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현재의 세대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들 때문에 세상에 있는 즐거움들의 제한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마치 어떤 세상에 있는 즐거움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 멋과 맛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예수님의 삶은 마치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이 인정하지 못하는 버려진 돌과 같은 삶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런 도전들이 있을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애매한 도전들이 있을 때, 애매한 핍박들이 있을 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도 그런 길들을 걸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국적으로 그 길의 마지막에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13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 당시에 영문 안, 예루살렘 성전 안은 종교적인 것들과 또 쾌락적인 것들이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용납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처음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 있던 백성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라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하루를 가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죽일까 공모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종국적으로 영문 안에 있었던, 당시 종교와 쾌락에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문 밖으로 끌어내서 십자가에 메어 달리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 세상이 우리를 용납하지 못할 때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들어서는 어떤 출발점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기꺼이 따르는, 그래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삶으로 구별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도전하고 계십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굶주림과 갈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 가운데 있는 악독의 말들과 시기의 말들과 분쟁의 말들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말들을 끊어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국적인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삶으로 구별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에 원하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카리스의 형제자매들, 또 그리고 오늘 이곳 가운데 모여있는
복되고 귀한 형제자매들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거룩한 갈망, 거룩한 갈증을 일으켜 주십시오. 신령한 젖을 사모합니다. 우리들에게 신령한 젖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 가운데 있는 부정적인 말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들이 제어지길 원합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가운데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들에게 높은 기준을 요구하기도 하고 세상의 쾌락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지옥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 좁은 길 가기 원합니다.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생명의 길 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을 지금 이 시간 채우시옵소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삶에 성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우리들의 삶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법이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입술의 고백이 임하도록 회개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좁은 길 걸어가기 원합니다. 사명의 길 걷기를 원합니다. 산돌같이 세워지고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명의 길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사명의 덕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할 때 더욱더 간절한 기도를 사모하시는 분들은 이걸 앞으로 나오셔서 무릎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